행복하게 살고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느 휴일 아침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가정이 참 우리 가정이 참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의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천국과 같은 이런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아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이 천국을 다른 사람과 좀 나누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천국을 좀 다른 사람과 나누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남편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기도로다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천국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침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 점심이었는데, 이 부부가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건너편에 보니까 어떤 테이블에 한 중년 여성이 혼자 쓸쓸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인을 보고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는 자기가 엽서 한 장을 쓸 테니까 당신이 저분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식사비를 지불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 카드에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남편이 페이를 하고 그 카드를 갖다가 이제 남겨두고 오지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식사비를 지불했다고 그렇게 그거는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후 그 혼자 식사를 하던 그 중년 여성이 이제 지불하려고 카운터에 왔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벌써 자기 식사비를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는 카드가 한 장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놀라서 그걸 쭉 폈죠. 펴고선 보고서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뭔가를 써요. 그리고 쪽지를 남겨서 줬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저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고자 했는데 나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에 참 지옥을 누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사는 게 지옥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 누린 사람이 있고 또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 양 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고요.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강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고 모두가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확실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하면 막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속에 있었던 그 강도가 이렇게 꾸짖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동일한 정죄. 정죄는 판결, 선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일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합당한, 마땅한, 당연한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마땅한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이렇게 주로 마땅한 그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요.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그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고, 지옥 형벌 받는 것도 당연하고, 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요. 이는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고 건강한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아픈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병원에 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들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가 암덩어리를 키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아픈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오래 삽니다. 감기 한번 걸린 적 없고, 그리고 뭐 자신의 건강은 뭐 대단해. 난 뭐 지금까지 내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자신있게 그냥 잠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는 일찍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병든 거를 모르니까 그냥 병을 쭉 키워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딱 발견하고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몰라서 그래 됐던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가노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뭐 구원의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필요 있어요? 구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연하지요. 그래서 정확한 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나 병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깨닫고, 이런 사람들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듯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를 찾기에 뒤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죄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알고 인정하는 거 참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늘 비난만 하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달린 그 한 강도는 자기가 심각한 죄인, 죽어가면서도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관되게 그냥 똥꼬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건 뭐 아담으로부터 물려준 죄성인 것 같아요. 아담도 얼마나 고집을 피웁니까? 그냥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제가 그 마귀의 사단의 끄임에 넘어가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언제 뭐 하와 달라 그랬습니까? 네?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그가 내게 주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절은 없어요. 이 당신이 주셔서 그렇잖아요.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왜 내가 달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래 된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그 피가, 아담의 피가 그냥 여러분들 속에 그냥 쫙 그냥 제 속에도 마찬가지로 왔는지 몰라도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냥 용서를 구하면 좋은데 꼭 핑계대고 또 누구 때문에, 꼭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 고발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걸까? 도대체 자기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왜 이렇게 모르는 걸까? 그것은요, 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도 두렵지가 않니?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절대적인 죄의식보다는 남보다 조금 더 잘났으면은 우월의식을 갖고 조금 더 못났으면 열등의식을 갖는 이런 차원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그냥 합리화해버려요. 자꾸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아주 독성이 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죠. 영적인 문둥병자처럼 점점 우리 모습은 추해져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그제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남들보다는 좀 괜찮은 의인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생이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 이제 망하게 됐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서서 보니까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딱 던졌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예수님 나이가 많나요?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아요?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죠. 베드로는 장가간 사람인데 벌써.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이 30이거든요. 얼마나 파릇파릇한 젊은이입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추하고 추한 그런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짓는 죄와 비교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죄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용서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때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할 수 있으면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뭔 소리를 들었어요? 다구름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는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네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냥 거기서 넉적 들어가지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즉시로 깨닫는 즉시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요 죄 없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 가운데 천국 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너 죄는 너무 더러워서 아니에요.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도 안 하신대. 내 죄를 다 모두 기억도 안 하신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기억도 안 하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세상에 피해를 안 주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저는 결코 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느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그제서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도를 대적하는 그런 자신을 보았죠. 그리고 부모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았고요.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제서야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확 바뀌게 되어져요. 정말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정말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눈이 이상해졌나? 자꾸 빛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바로 거기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강도들 사실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진짜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서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가까운 곳, 저 십자가 양쪽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한 강도는 이 축복된 기회를 그냥 걷어차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다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은 그동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모욕과 비방으로 그냥 걷어차버린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불행하거든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어요.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꾸짖어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두 강도가 서로 모습이 완전히 다를까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다른 강도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강도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보다 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나에게 내일이 올까요? 오기를 바라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내일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의 문턱까지 넘어서
그 교회의 높은 문턱까지 넘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교회의 마당만 밟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천국 가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라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힘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 흉악한 강도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들어가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강도처럼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의 의가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입국을 허락해 주면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입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그 흉악한 사람에게 시민권까지 다 부여해줘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흉악한 아주 그냥 악질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있어요. 왜?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주인된 그 직권으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된 권한으로 천국 시민권을 주시면 아무리 강무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도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늘이 왜 오늘일까요? 왜 오늘이죠? 강도가 죽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예? 강도가 죽는 그날이 오늘인데, 그날 죽는 거예요. 강도가 죽어요? 예수님도 그때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넌 어디 있는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죽을 건데 그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낙원, 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흘렸던 모든 그런 아픔들 다 위로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인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천국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들을 해결받고 저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